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었고 다들 선거를 다녀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평을 살펴보다가 재미난 만평을 하나를 보았는데, 만평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2주간 무릎 꿇고 얻는 권력이라고 해놨더군요. 2주라는 시간 동안 무릎을 꿇음으로써 갖게 되는 권력이랍니다. 그러면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보았는데 참 재밌게 웃었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 지방선거, 사실은 민중의 힘으로 또는 민족의 힘으로 아니면 우리 국민의 권력으로 선거하는 위원들을 뽑아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갖는 것은 권력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그들도 압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주민과 구민과 그리고 이 시를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할 거라는 거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권력이 될 것이고 그 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뭔가를 쟁취하려 할 것이고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칙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필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재미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죠.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6월절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6월절을 맞이하면서 만찬을 맞이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이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동참하실 것이냐면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서게 되실 겁니다. 이 고난이 예수님의 평생 사역 중에서 가장 아픈 고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 예수님은 6월절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니 너희는 서로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그 6월절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잔을 마시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 거룩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누가 큰가 싸웠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찹찹했을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주심으로써 이것을 먹는 너희는 함께 하는 가족이며 함께 같은 피가 흐르는, 함께 하나의 살이 흐르는 형제이고 자매이니 서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 때 위로하고 아플 때 쓰다듬어주며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예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제자된 너희야, 이 12명 너희가 이제 이 6월절에 맞이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면 너희도 이 힘든 여정의 세상의 길을 살아가게 되고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안에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면서 그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될 때 너희는 서로 형제가 되어서 서로 형자매가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안아주면서 그 하나된 길을 걸으라. 이것이 6월절의 의미였는데, 그 6월절의 의미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싸웁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옳니 네가 옳리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타 가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민들이 막 맞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에 이제 때가 되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정권을 갈아엎든 아니면 뭔가 일을 일으켜서서 자신들에게 권력을 나눠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금요일 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많은 민중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경배받고 있는데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자기들도 뭔가가 된 것처럼 얼마나 으스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만찬을 즐기면서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돼. 넌 나보다 아래잖아.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았니? 아니야,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너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다양한 이유로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맞다. 25절에 이렇게 고백되죠. 이 세상의 권력대로 가면 임금들은 이 땅을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나의 은인님 하면서 높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26절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큰 자라고 하는 자는 임금도 아니고 집권자들처럼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도 아니고 그저 젊은 자와 같은 이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 자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무엇입니까? 겁없이 마음껏 막 일하는 사람들 젊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들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죠. 뭔가 무거운 것이 있으면 부쩍부쩍 들어다가 옮기는 게 젊은이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아우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는 게 젊음의 혈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26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죽어라 하고 일하는 그 사람이다. 뒷방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터에서 현장에서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 현장의 모형에 앉아서 누구처럼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시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 그 젊은이와 같은 자들이 큰 자들이고,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스리는 자가 그럼 누구냐? 섬기는 자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요 2주간 무릎을 꿇고 나서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래서 지배층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 권력 구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는요 그렇게 권력을 갖는 것 자체가 참 위대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선 이러한 모든 권력 구도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는 의미는요, 이 피와 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야기하는 이 성찬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 피를 마실 때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이 떡을 뗄 때 여러분들도 보시는 겁니다. 아 맞다, 내가 미워했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형제였구나. 내가 진짜 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야, 내가 정말 싫어했던 저 집사님도 아니 예수님의 성찬에 같이 동참하네. 우리 같은 형제였구나.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은 우리 같은 형제 자매였구나. 그런데 내가 왜 미워했을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한 몸으로 이루어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찬이 주는 제1의 기억이라 이야기합니다. 제1의 의미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의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남겨놓은 이야기입니다. 성찬이 주는 가장 큰 의미,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자들이 서로 형제이며 자매임을,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임을 그렇게 각인하는 일, 그것이 성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세상은 큰 자와 작은 자를 두고 싸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어쩌면 큰 자와 작은 자가 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시죠. 정말 교회 안에서 큰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큰 자는요, 뒤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젊은이와 같이 일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큰 자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식당에 앉아서 주인처럼 앉아 음식을 받아 먹는 자가 아니라 음식 밖에 서서 주방에서 일을 해가며 누군가를 섬겨내는 자, 그 자를 향해서 교회에서는 크다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의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죠. 예전에 제가 권력에 대한 맛을 잠깐 본 적이 언제였냐면 학생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학생회장을 할 때에 저희 백석에 있는 학생들이 13,000명입니다. 이 13,000명의 학생들 중에 저희 부에 들어와 있었던, 그러니까 회장을 뽑을 때 이제 임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 임원들의 수가 800명이었어요. 한번 회의를 하면 중앙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를 할 때면 한 30몇 명 정도가 모였지만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800명이 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800여 명이 모였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서가지고 교수님들이 이제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구호를 한번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정말 뻘쭘하고 민망하던데 언제 그걸 하면서 구호를 외쳐요. 우리 백석 하나 된다 하면 이 800명의 임원들이 하나 된다 하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저는 너무 뻘쭘한 마음이 그 앞에 서서 하기가 좀 이렇게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자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 하나 된다, 우리는 뭐 일을 한다, 뭐 이런 걸로 하는데 800명의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우와 하고 소리를 질러줄 때요, 아 여러분 그 앞에 서보셔야 합니다. 그 웅장함과 그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느껴질 때, 그 에너지가 와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있구나가 아니라 이 에너지가 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를 향해 뭔가를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요. 그리고 나서 해장돼 보십시오. 학교 지나간다 이렇게 쫄래쫄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친한 사람들이야 뭐 형님 아니면 이렇게 다른 호칭들을 쓰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제게 인사를 할 때면 회장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후배 좀 친한 후배 한 명 아니면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걸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 임원이었던 그 사람이 제게 와서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던 게, 야 이게 권력이구나, 아 이게 뭔가 가진 자의 힘인가, 이 기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놓지 못하나 라는 생각들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인사해주는 그 인사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저 하나를 바라보고 제가 회의를 결정할 때 아니요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결정권을 가지고는 저 자신이 굉장히 뭔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아니요 이것은 아무리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됐어도 이건 학교 방침상 안 됩니다 탁 던져주는 그때, 이 알 수 없는 희열 같은 기분, 이게 권력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력의 맛을 보고 나니까, 아니요 이렇게 이게 권력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고 나니까, 글쎄요 학교를 지나가면서 제가 아는 누군가가 저를 향해 인사 안 하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반드시 제가 이거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총무가 타고 들면 해야 합니다 하고 반기를 들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권력을 맛보고 나니까.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봐요. 정말 아무 권력도 가지지 않은 자였어 봐요. 이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왜 제가 기분 나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제게 인사를 안 해요. 왜 그게 제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왜 기분이 나쁩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었던 권력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높은 자리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니요 내가 낮아지기 싫은, 내 말에 내 의논에 내가 한 의견에 뭔가 무시가 당할 때면 내가 낮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이것이 교회이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교회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 말입니다. 교회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해 나가는 그 사람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데 제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등한시한 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이 본문은요, 성도와 성도 간의 권력을 갖고자 싸우는 거야 우리가 조금 실천해서 고치면 되죠. 근데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안 집니다. 십자가 이 고난의 자리에 이 유월절을 마신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래? 아니요 나 이 자리 안 갑니다. 나는 고난 자리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 지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고요, 이 섬김의 자리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나 예수님과 싸워서라도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에 앞서서 이 유월절을 내가 꼭 한번 하고 싶었다. 이 고난에 앞서서 너희도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나의 이 고난의 자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먹고 마셨으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데 바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는 예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라. 이 유월절에 살과 피를 먹으라. 이제 너희는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라. 하지만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만은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아무리 내게 이 고난의 잔을 마시라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마시지 않습니다. 주님과 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버린 것이죠. 사실 원래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를 들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떠올랐냐면요, 그 사랑이 계속되거나 이렇게 헌신이 계속되면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섬겨주면 섬김을 받는 게 고마움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섬김을 받다 보면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에 대한 간단한 예가 제가 참 좋아하는 예입니다. 이 한 명의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사람에게 500원씩을 줘요. 매일 지나갈 때마다 동양을식으로 500원씩을 줘요. 처음 받을 때 그걸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 받을 때 기뻐하죠. 세 번째 받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매일마다 나에게 500원씩 주는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깜빡하고 500원 안 주고 지나갔더니 불러 세우는 겁니다. 여보세요, 예? 왜 500원 안 주고 가세요? 헌신과 사랑이었거든요. 내 것을 주는 그게 헌신이었고 사랑이었다고요. 근데 이걸 계속 받다 보니까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누가 더 높냐를 싸울 그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고난의 잔을 마시겠느냐? 주님 나 안 마십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는 이 관계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무진장한 사랑,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래,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멸시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에 서지 않더라도, 혹여나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설려 하더라도 주님은 당연히 나 은혜롭게 하셔야지. 주님은 당연히 나 사랑하셔야지. 은혜가 권리가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은혜가 권리가 됐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 기쁨이 상실됩니까? 은혜가 권리가 돼버렸거든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왜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사라집니까? 예배의 은혜도 권리가 돼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의 은혜는요,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통한 응답은요,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요. 그건 우리에게 원래부터 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건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문제를 우리의 권리인 양 소리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주님, 왜 나 사랑 안 하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같습니까?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아니, 사랑하셔야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권리는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과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 안에 서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랑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흘리고 나의 모든 것을 쏟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이 음성을 들은 우리가 이 말조차, 이 참 감사한 말조차 권리처럼 느껴가며, 그렇지, 주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지. 주님이 날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조금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이해하셔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놓고 내쫓아내고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 아니 내가 사람이잖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야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러한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상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감사가 이루어져 버릴 것이고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잃어버릴 겁니다. 예배의 은혜는 찾아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한 응답은 예수님과 같이 이 감림산에 오르셔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간절함으로 얻어내셨던 은혜였습니다.
가만히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에 마땅한 보응을 주셨던 것이죠. 축복합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앞에서의 마지막 만찬은 사실 눈물바다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이제 내가 이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한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면 나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나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눈물바다가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제자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떠날 거야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권력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시자 십자가를 앞에 서게 되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고난의 잔인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야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큰지를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이었죠 모릅니다. 혹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은 없습니까? 예전에 제가 회장이 되었을 때 그 아픈 것처럼 누군가 저를 인사하지 않고 지나갈 때면 마음에 불쾌감이 들진 않으십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뭔가 거절하듯이 이야기해 줄 때면 아니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어디서 그런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 유월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형제이고 우리는 자매이다. 이 피와 이 살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임을 증거한다. 그리고 또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유월절의 피를 상징함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자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이제 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굳이 주님과 싸워서, 굳이 예수님의 말씀과 싸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